갈수록 더 잘되는 교회와 성도들,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베트남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진을 몇 장을 준비를 했는데 먼저 본문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된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고 교훈을 했던, 또 당부를 했던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 되어 대를 이어 믿음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젊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헌신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자녀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양육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들이 일꾼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보는 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본에 프리센터 아동을 후원하여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많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후원하는 아이들이 바로 영적 자녀 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작은 도움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서 한 달 3만 원, 뭐 큰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액수이기도 하잖아요. 가족들이 한번 외식하기에도 모자라는 돈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3만 원을 보내면은 그 받은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되어 한 달 동안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배를 굶지 않은 그러한 액수가 되어 그 아이들이 모여서 운동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대견스러운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자녀 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보는 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는데,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개성개대되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어깨 위에 서는 신앙이 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상황에서 믿게 된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해주어 우리가 중시조가 되어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 베트남은 조상적부터 우상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는 나라이기는 하지만은 토속 신앙과 불교가 융합이 되어 짬뽕이 되어 뭐가 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것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정마다 조상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고 큰 건물이나 호텔이나 어떤 공공기관에조차도 땅바닥에, 건물 한쪽에 땅바닥에 지신을 섬기는 신전들을 만들어 두어 당신의 지신의 축복을 비는
그런 나라인 것을 보게 되는데,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우상에 떨쳐버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는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어린 것이, 저 연약한 것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이 혼탁한 시대의 목회자로 어떻게 목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눈물로 밤낮 기도하던 그 영의 아들 디모데를 빨리 불러서 보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만날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프리센터 아이들을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처음 작정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섬겨주고 계시는데, 저도 이번에 제가 후원하는 아이를 만나기 전에는 별로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요. 가끔 기도는 하고 또 통장에 보면은 어김없이 3만 원씩 이렇게 빠지는데, 돈은 잘 빠지는데 제대로 뭐 이렇게 되고 있는지 뭐 잘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베트남의 한 아이, 남자아이를 후원을 하고 또 저기 필리핀의 여자아이를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특별한 감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가서 그 아이를 후원하는 아이를 만나보니까 참 내가 적은 정성이고 미약한 부분이었지만은 이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되어 이렇게 그전에는 꿈이 없었던 아이가 이제는 꿈을 가지게 되고 배움을 혹은 학교를 혹은 굶주림에 시달릴 아이가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를 다니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보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 협타인 중학교를 방문을 하여 우리 교회 후원하는 프리센터의 아이들이 속해 있는 그 면과 풀이면과 또 다른 2개 면이 면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가 있었는데 전교생들이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프리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더 키도 크고 멋있고 운동 성적도 더 좋은 것 있지요. 다른 지역에 이제 우리 프리센터에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CDP를 하는데 프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1년 먼저. 한 약 300명 가까이 이렇게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고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게 하는데 1년 정도 먼저 우유를 먹고 또 이렇게 센터의 지원을 받은 아이들이 2년 혹은 3년 이렇게 늦은 아이들보다 신체 조건도 훨씬 더 좋고 더욱더 운동도 잘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작은 일들이지만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을 키워가고 또 이렇게 앞으로 더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작은 힘이 어찌 작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까이에는 가족 중에서 또 우리 성도 중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서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서 보는 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요일, 목요일 전도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모두 내가 전도한 새 가족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보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나 울음소리가 있을 때 희망이 있고
교회와 골목과 나라에도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희망 있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육받는 사람이 많이 있고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여 새가족들이 양육이 되고 어린 아이들이 잘 양육되어서 그들이 교회와 사회의 일꾼이 되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보는 자로서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과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보는 자로서의 기쁨이 가득한 사회와 교회가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서 해외 단기 선교를 가기 때문에 공항에서 한 장 찰카닥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명 그리고 꼬마 친구 하영이, 이 하영이는 기아대책 25년 사이에 해외 단기 선교팀으로는 CDP 비전 트립으로는 가장 연소자예요. 기록에 남을 아이입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보시면은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인기가 폭발했는지 모르겠어요. 11명이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베트남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베트남은 아주 생동력이 있는 또 여러 가지 잠재력이 큰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구로는 2010년도 기준으로 한 8,900만 정도 되는 9천만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고 땅 덩어리가 우리 남한의 4배, 한반도의 한 1.6배 한 그 정도 되는 아주 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열대 지역이고 남쪽으로는 열대 몬순 기후로 아주 더운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는 저 북쪽 지역을 갔기 때문에 늦여름에 해당하는 아침에는 한 17, 8도 또 낮에는 27도, 28도 정도 되는 그러한 날씨였는데 참으로 좋은 일기 가운데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무사하게 잘 마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를 그렇게 신봉을 하고 있지만은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이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지역에는 소성 불교로 삶의 곳곳에 불교가 이렇게 젖어들어 모든 생활 전반에 불교가 침투를 해서 불교화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이지만은 이 베트남은 대성 불교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렇게 있는데 이 토속 신앙과 결부되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토속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은 주 민족이 그 한 9천만 정도 되는 베트남족, 흰족이 한 90%의 비율로 대부분이고 53개 정도 되는 소수 민족이 한 10%가 한 8, 900만 정도 되는 소수 민족, 53개의 소수 민족이 또 한 10%의 인구 구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노이에 있는 프리센터는 산지 민족이 소수 민족이 그래서 이 세계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프리센터에서 그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주일 날 저녁에 가서 쉬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세계 면에서 다니고 있는 중학교
그 학교를 방문을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보고 또 빵과 음료수를 제공하면서 격려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타인 중학교라고 이제 주변에 있는 면에 있는 유지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또 마스게임도 하고 이렇게 운동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회를 하면서 밖에는 운동장에서 여러 게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또 교실 곳곳에는 이렇게 장기를 둔다든지 또 장기 이렇게 놀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상황은 별로 넉넉하지를 못해요. 저희들 60년대, 70년대 초반에 학교 다닐 때 그 책상, 칠판, 그것보다 형편이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만일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은 후원을 하지 아니하면은 학교를 다니지 못할 그런 산지의 아이들이, 그런데 이 3만 원씩 후원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서 저렇게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 높이뛰기도 하고 또 축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이렇게 그 게임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다니고 하는 중에 주 경기는 아니었지만은 그 운동회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종목은 바로 유병주 집사님과 하영이의 딱지놀이였습니다. 아이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딱지놀이 하는 거 구경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11시부터 2시까지 3시간 동안 점심시간인데 아이들에게 점심을 줄 수가 없어서 집에 가서 먹고 오라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30분 혹은 1시간 그 이상 가야 집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갔다 올 수 있는, 밥 먹고 올 수 있는 시간 3시간을 점심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밥을 가서 먹고 할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 먹고 엄마 아빠가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도시락 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급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에 갔다가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멀고 배고프니까 오지 않는 아이들이 태반이라. 그래서 오후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급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풀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풀이 센터에 CDP 아이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초등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서서 설명을 하시는 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시고, 잘 나오지를 않네. 교장 선생님이시고 중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박선종 선교사님이 되시고, 또 그 옆에 점잖은 분은 면장이 되세요. 면장이 되시는데 그 학교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풀이면이라 하는 곳은 이 산지 지역인데 학교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중학교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초등학교는 한 주민이 3,000명 정도 되는, 주민이 3,0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주민들이 있는 산지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풀이센터에 한 270명, 300명 정도 아이들이 이제 풀이센터에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하는데, 그 면에 속한 아이들 가운데 한 200명 이상은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아주 농촌의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전체적인 설명을 잠시 듣고 저희들이 이제 한 3명 우리
방문한 성도님의 성도님 후원 아이들 가정을 방문해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첫 번째 가정에 우리 최은정 집사님 후원하는 아이한테 갔었는데, 아이는 멀쑥하게 이렇게 있는데 집사님만 이렇게 웃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만나야 이렇게 좀 이렇게 정도 붙고, 이렇게 숙기 있는 아이들은 뭐 활발한데 그렇지 않는 아이는 이렇게 고개도 숙여 있고 멀쑥하게 이렇게 물품을 받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가정들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잘 산다고 해봐야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산지 지역인데 소수민족 가정들인데 참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단칸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응접실이 되고 침실이 되고 또 부엌이 되고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현관에서 정문에서 들어가면은 저렇게 신전들이 차려져 있어요. 신전들이 중앙에 조상을 섬기는 신전들입니다. 그래서 초도 피워놓고 향도 피워놓고 음식이나 뭐 이렇게 사진도 걸어놓고,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재 장로님과 박찬영 권사님이 또 이렇게 후원하는 아이에게 선물을 전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옆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좌측에 저분은 나도 빨리 우리 아이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은 이제 그 다음 날, 우리 화요일 날 우리가 다시 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우리 후원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에 가지는 못하셨지만은 이 가방을 이렇게 선물로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이 한 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불러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준비해 주신 그 열 몇 명 아이들을 다 불러서 일일이 선물도 전해주고, 또 우리 갔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대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영이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아이들이 우르르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병주 집사님이 이제 후원하는 집 아이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여기에도 보세요. 이렇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중앙에 뭐 과일 그림도, 직접 과일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림을 붙여놓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또록또록한지 몰라요. 또 다른 아이들은 좀 숫기도 없이 시무룩한데, 이 아이는 몇 번 본 것 같은 그런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 그 방에 보니까 이 아이는 공부를 얼마나 잘 하는지 온 벽에 상장이 가득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뭐 살림살이도 별로 없고 책상 놓을 그런 자리도 없지만은 그 한 우리가 7 가정을 갔었는데 유일하게 이 아이는 그래도 책상을 만들어 놓고 책이 꼽혀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잘 하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형편이 되지를 못했지만은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니까 학교 다니고 이렇게 많은 상장하고 상품도 걸어놓고 꿈을 키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겠습니까? 아주 또록또록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는 똑똑한 친구예요. 그리고 우리 배장로님이 이렇게 씩씩하게 나오시는데, 대부분의 집들이 보면은 뭐 야자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지붕을 하고 만드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배장로님께서 후원을 하시는 아이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들만 있는 집이어서 손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이렇게 예쁜 딸을 이렇게 후원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는 아이가 제일 학교에서 먼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1시간씩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아이인데, 그날은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갔다가 올 수가 없어서 집에 있더라고요. 그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이렇게 반겨주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반기는. 그 아이가 이제 집안 문을 활짝 열면서 2층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도 전해주고 하는데, 이 아이는 몇 번 본 것처럼 뭐 얼마나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많이 웃고 40년 전에 제 모습 같아요. 근데 저희 집 그분은 저보다는 이 아이가 더 좋은가 봐요. 저하고는 떨어져서 이렇게 아이 쪽으로 기울었는데 이제는 자리까지 옮겨가지고 역시 아들이 좋은가 봐. 그리고는 이제 그 집에 부모님과 저희들이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이제 손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접대용으로 내놓은 것이 이게 전부예요. 가는 집집마다 겨우 차 한 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리고 이 집에는 뻥튀기를 이렇게 내어놓았는데 맛은 있더라고요. 맛은 있더니. 접대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도와주니까 저렇게 웃으면서 밝게 자라고, 만일 그렇게 학교 다닐 형편이 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1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은 정성이지만 보내주니까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렇게 1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니고 꿈을 키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렇게 했더니만 물어보니까 중간 정도밖에 안 된대. 그래서 제가 2마디를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뭐 크게 뭐 이렇게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도 보내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또 보내줘야 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근데 성적이 돼야 또 진학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은 뭐 저희 집 그분하고 이렇게 하고, 저는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치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 하고 그렇게 왔는데, 저들이 우리의 그 작은 정성을 통해서 꿈을 키워가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수요일 날은 저희들이 하롱베이 문화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묵은 호텔이 되는데, 이 호텔에도 보면은 현관에 들어서면은 카운터에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우측에 보니까 이 작은 신전을 바닥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저런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 상을 차려서 신전을, 초상신을 섬기고 있고, 큰 건물이나 사업을 하거나 공공기관에는 저렇게 땅에 신전을 만들어서 저렇게 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축복을 해 주어서 잘 살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끊고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롱베이 사진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찍어보았고, 이제 프리센터를 지나서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최의교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배센터를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최의교 선교사님은 3가지 중심 사역이 있어요. 첫째로는 장애인 사역들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정대와 또 교육을 위한 센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신학교 운영을 하는 사역들, 이 3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파송이 되어서 한 20년 가까이 저렇게 베트남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사람보다 더 베트남스러운 선교사님,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기는 이제 그 장애인 재활센터인데 120명 정원에 한 107명 정도의 아이들을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평수가 한 10,000평이 넘을 정도로 아주 큰 땅에, 이렇게 땅이 넓으니까 10,000평 정도 되는 그런 넓은 곳에 많은 건물들과 기구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아이들 재활에 힘쓰고 있는데, 뭐 100명 아니라 1000명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력만 되면은 이 얼마든지 더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장애인들을 재활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역 주민들의 그 소득 증대와 또 교육을 위한 한배 협력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나눔 운동 본부입니까?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선교사님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지구촌 나눔 운동, NGO 지구촌 나눔 운동 본부하고 연결이 되어서 20년째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건물도 한 3,000평 정도 돼, 땅이 한 3,000평 되는데 많은 건물들을 세워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암소은행제.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니까 저희들도 어릴 때 60년대만 하더라도 지방에는, 시골에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괜찮은 집안이었거든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가난하다는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암소은행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돈 몇 푼을 주어서 송아지를 한 마리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사서 열심히 키우면은 1년 되면은 큰 소가 되잖아요. 2년 되고 이렇게 하면은 큰 소가 되고 다시 송아지를 낳고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낳으면은 이제 큰 소를 팔아서 돈을 빌려준 것을 갚고, 그 일부는 생활에 쓰고 또 송아지를 이제 자기 것이 되었으니까 송아지를 키우고, 이렇게 가세를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한번 돈 얼마를 빌려주면은 거기에서 송아지를 사서 다시 송아지를 낳을 때까지, 그렇게 소득의 증대가 될 때까지 한 3년 정도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는 송아지 소를 팔아서 돈을 본부에 다시 갚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러 마을에 여러 가정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한 가지 사역은 신학교 사역이에요. 신학교가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기독교, 또 자국민들은 서로 이렇게 전도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신앙 모임도 할 수가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자국민들에게는 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하면은 이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NGO 사역을 한다든지 사장 명함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음으로 양으로 전하고 있는데, 한 20년 이상 이렇게 지역에 인정을 받고 정부에 또 인정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음으로 신학교 허가는 받지 않았지만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6층 정도의 건물에 일부는 세를 놓고 또 일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3층에는 예배실을, 우리 유초동부 정도 되는 그 공간에 예배실을 만들어 놓고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6층에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인데, 신학생 20명들이 수업을 받고 있어요. 수업을 받고. 그래, 학기 중에는 저 20명 아이들을 먹고 또 교육시키고 재워주고,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20명 아이들을 먹고 재워주고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20명 아이들이 학기 중에 저렇게 훈련을 1학년, 2학년, 3년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고, 이제 방학이 되면은 이 아이들은 이 신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때 학기제로 이제 방학 때 또 한 15명 정도 신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아이들을 1학년, 2학년, 3학년 또 방학 중에 학기제로 그렇게 3년을 훈련을 하는데 한 35명 정도의 신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훈련을 받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기의 꿈이나 비전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신학생 한 사람은 마약 중독이었어요. 마약 중독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학교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신학 과정을 마치고는 나처럼 마약 중독자, 사회 소외 계층,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청년들이, 여러 신학생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또 자기의 비전을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신학생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회주의 국가에서 또 기독교 인구가 적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고 핍박이 있을 터인데 그런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 질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들은 이 신학생 한 명이 일어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고 하니까 그 핍박과 고난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첫 번째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생각하지, 물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은 저에게는 큰 그러한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더 행복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더 행복해서 고난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더 크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고난들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요일 날 신학교를 오전에 그렇게 방문을 하고 이제 목요일 날 오후에는 그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체 인구 가운데 10%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구성 비율이지만은 53개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저 북쪽 지역에 다수의 소수민족들이 있고 또 중부 지역에도 이렇게 소수민족들이 있고 남쪽에도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의 문화와 또 베트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한 군데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을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인데 거기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두었는데 밖에 나가 보면은 우리의 그 민속촌처럼 실제 이렇게 건물들이 저들이 살았던 그러한 과거 건물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주 큰 건물인데 이것은 마을 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면은 뭐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바닥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 때 또 기도로 또 물신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쫓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멀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열방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자라가고 일꾼되고 꿈을 키워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보는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